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여호수아 1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구약성경 346쪽 정도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18장 1절부터 1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으면 읽는 우리 입술이 복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서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에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 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7부분으로 거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갓과 르보엠과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거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 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체계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아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린 손길 있습니다. 영육 강건한 믿음으로 겸손하게 하옵소서. 이명옥 집사님, 신년 저녁 기도회 감사드립니다. 전순희 권사님, 이영무 이혜경 집사님, 신년 기도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소원합니다. 도종회 장로님, 김영순 권사님, 박의자 집사님, 신년 기도회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영적 성장과 성숙 있기를 간구합니다. 김백화 권사님, 2025년 영적 성장을 이루는 가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백동일 도희연 집사님, 승아 승유, 신년 저녁 기도에 감사합니다. 신성자 전사님, 김정숙 권사님, 김상은 강도사님, 김보름 사모님, 2025년 영육이 거듭나길 원합니다. 변화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재현숙 집사님, 성령님과 함께하는 기도에 되게 하옵소서. 신길모 장로님, 병건자 권사님,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심 감사합니다. 허예자 권사님, 신년 기도에 감사합니다. 윤연호 집사님, 하소순 권사님 귀한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 부곡교회 남진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2014년 1월 8일 날 미국에서 들어와서요 6월 1일 날 교회에 부임을 하였지요. 그래서 부임하자마자 제가 처음 우리 노회에 알게 된 교회가 부곡교회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11년 12년 지났다고 모른 척 하시기입니까? 그때 임시당회장이 누구셨죠? 김종우 목사님이셨습니다. 임시당회장. 제 첫 번째 만났던 노회원이 우리 교회 임시당회장이신 김종후 목사님이 임시당회에서 제가 처음 만났던 목사님입니다. 뿐만 아니라 2018년도에 제가 시찰에 서기로 섬길 때 사이판을 다녀왔는데요. 그때 우리 부곡교회 장로님 9가정이 가셔서 저하고 너무 친하게 지내서 그 장로님들만 뵈면 우리 교회 장로님인지 부곡교회 장로님인지 헷갈릴 만큼 저를 너무 좋아해 주셔가지고 그러한 부곡교회에 또 은혜가 있습니다. 또 남진 목사님은 2020년 3월에 부임을 하셨는데 그때 제가 노회 서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처음 오실 때 서류를 제가 먼저 받았고 목사님과 제일 먼저 통화한 것도 우리 노회에서는 저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5년 동안 목사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며 또 하나님과 은혜를 나누었던 우리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첫째 날 우리 오늘 여호수아 말씀을 가지고 축복의 땅을 그림으로 믿음으로 그려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고요.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헌금 위해서 기도도 해 주시고 또 우리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득한 장전교회에 와서 또 이렇게 신년을 맞이하여 저녁 기도회를 갖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대하며 귀한 감사 헌금을 기도 제목을 적어 하나님 앞에 봉헌한 성도들의 그 간구를 기뻐 받으시고 응답하시고 하늘로부터 불이 임하는 은혜로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우리 가운데 가득 채워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장전교회 늘 은혜로운 교회라고 하는 소문만 듣고 있다가 오늘 이렇게 직접 와서 여러분들의 얼굴을 뵈니까 정말 은혜로운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너무 우리 목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장로님들이 너무나도 따뜻하게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이우식 목사님은 제가 개인적으로 참으로 좋아하고 또 말씀도 탁월하고 제가 뵐 때마다 도전받는 너무나 은혜로운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이우식 목사님 목회하는 장전교회가 정말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겠다, 그런 기대와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장전교회와 제가 연관이 있는 게요, 우리 안영애 전도사님 해운대 제일교회 제가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 그때 함께 교구를 맡아서 함께 섬겼습니다. 얼마나 반가운지 여러분들의 뵈니까 남 같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넘치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축복의 땅을 믿음으로 그려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그림을 잘 그리시는 편이세요? 아니면 그림 그리기와는 담을 쌓고 계신 분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 제가 그림을 잘 그릴 것 같나요? 못 그릴 것 같나요? 역시 우리 장정교회는 은혜가 있으세요. 이렇게 긍정적으로 따뜻하게 저를 대해 주시니까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근데 실제로 저는 그림을 잘 못 그립니다. 그래서 저는 학창 시절 때 가장 부담스러운 시간이 미술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미술 시간에 하얀 도화지를 펼쳐놓고 그림을 그리면은요, 제 생각과 손이 따로 노는 거예요. 저의 생각 속에는 너무나 멋진 그림이 상상이 됩니다. 그런데 붓을 들고 도화지에 그리기만 하면 이상한 그림으로 바뀌는 기적을 경험해요. 특히 여러분, 파나 위에 그림을 그리잖아요. 파나 위에 그림을 그릴 때는 가관이 아닙니다. 책상이 남아 돌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나는 그림에는 소질이 없구나.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비록 저처럼 도화지에 그림을 잘 그리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앞으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기도 제목이 아름답게 그려져서 응답받는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프랑스 철학자 데카르트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믿어라, 당신의 인생은 당신이 생각하고 그린 대로 이루어진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어라, 당신의 인생은 당신이 생각하고 그린 대로 이루어진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그림을 그리고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그림 그리는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신기하게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바로 그림 그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땅을 7 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그리고 8절과 9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 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그 사람들이 가서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오니. 자, 여러분 여기 보면 그림 그리는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 총 여호수아서가 24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크게 4단락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1장에서 5장까지는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의 인도하에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장에서 12장까지는 화면에 나올 건데요. 6장에서 12장까지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13장에서 21장까지는 가나안 땅을 12지파에게 분배하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22장에서 24장까지는 지도자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은 가나안 땅을 12지파에게 분배하는 이야기 중에서 아직 분배받지 못한 7지파에게 주시는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각 지파별로 분배를 받게 됩니다. 12지파 중에 5지파가 지금 땅 분배를 받았어요. 화면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12지파의 가나안 땅 분배도가 나오죠. 자, 저기에 보면 지금 이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분배받은 5지파가 나와요. 요단 동편에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가 땅 분배를 이미 받았습니다. 그리고 요단 서편에는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땅 분배를 받았어요. 모두 합하면 5지파가 여러분 땅 분배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땅 분배를 받지 못한 7지파가 있어요. 레위 지파를 제외한 땅을 분배받지 못한 7지파가 있는데요. 바로 베냐민, 시므온, 스불론, 이사갈, 아셀, 납달리, 단. 여러분, 이 7지파는 아직 땅 분배를 받지 않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물론 저 지도에는 다 표시가 되어 있지만 지금 본문의 상황 속에서는 이 7지파가 아직 땅 분배를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7지파가 땅 분배를 아직 받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가나안 땅을 기업을 분배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소극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자신들이 분배받아야 될 그 땅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요. 차지할 생각이 없는 건지 아니면 머뭇거리고 지체하고 별로 기대감이 없이 주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 7지파는 기업 분배에 대해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을까요? 왜 그들은 지체하고 있었을까요? 2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비교의식 때문이었습니다. 비교의식. 자, 여러분, 이미 앞서서 가나안 땅의 분배를 받은 지파가 5지파였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다 지파와 요셉의 2지파, 에브라임과 므낫세 반 지파, 그죠? 요단 서편에 분배를 받았죠. 그런데 그들이 분배받은 땅을 가만히 보니까는요, 너무나 기름지고 그들이 분배받은 땅이 너무나 그들이 생활하기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아직 분배받지 않는 땅, 그 땅은 어떤 땅일까요? 대부분 산지나 척박한 토지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 분배받지 못한 7지파의 마음속에 비교의식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누군가와 비교의식에 사로잡히게 되면요,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무엇일까요? 의욕상실입니다. 모든 것이 하기 싫어져요. 다른 사람이 나보다 훨씬 더 잘나고 하는 일마다 승승장구하고 내가 갖지 못한 것을 누군가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느끼면 나는 이게 뭔가? 라고 하는 비교의식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 비교의식이 마음속에 딱 자리 잡으면요, 그때부터 여러분 불만과 또 의심이 생기고요, 그래서 의욕이 생기질 않아요. 주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싶은 의욕도 생기지 않고 열심을 내고 싶은, 봉사하고 싶은 그런 의욕들이 생기지를 않습니다. 바로 이 비교의식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제가 부끄러운 고백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사실 12년 전에 서울의 어느 교회에 청빙을 받아서 담임 목사로 간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 서울에 담임 목사로 부임을 했을 때 부산에서 서울로 이제 담임 목사로 갔으니까 나름대로 기대감도 있고 뭔가 나름대로 정말 의지도 있고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여러분, 그 교회에 부임을 해보니까요, 분쟁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는 둘로 탁 나누어져 있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부임을 하면 제일 먼저 부임 신방을 하잖아요. 그래서 성도님들 각 가정을 이렇게 신방을 하는데 여러분, 거의 90% 이상이 제게 물었던 질문이 있습니다. 어떤 질문일 것 같습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목사님은 어느 편이세요? 목사님은 지금 우리 교회에 둘로 나누어져 있는데 목사님은 어느 편에 지금 속하세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가 이제 막 부임해가지고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이런 질문을 받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까요? 굉장히 부담스럽죠. 그래서 성도님들에게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이고, 담임 목사가 누구 편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다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 뒤에서 들려오는 말이 아닐걸요,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 예배를 드리고 마치고 나면 인사를 하잖아요. 인사를 하면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 성도들에게 인사할 때 얼마나 반갑습니까? 그래서 모두 다 기쁨으로 만나서 반갑다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면은요, 꼭 들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 우리 쪽 사람보다도 다른 쪽 사람에게 더 많이 웃었냐는 거예요. 더 많이 미소를 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똑같이 미소를 짓고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했어요. 그런데 본인들이 느끼는 비교의식 속에서는 우리 쪽 편보다도 상대편에 더 미소를 더 지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불만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비교의식과 분쟁이 있다 보니까 중직자 선거를 하면 어떻게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반으로 딱 갈라져 있으니까는요, 중직자는 3분의 2가 나와야 여러분 선출이 되죠, 그렇죠? 임직이 됩니다. 여러분, 둘로 나누어져 있으니까 서로 비교하고 서로 분쟁하다 보니까 아무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도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늘 은혜로운 교회만 있다가 새로운 곳에 가서 부임해서 비교의식과 분쟁이 있는 그런 교회를 가보니까는요, 너무 이게 충격이었어요.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비교의식에 사로잡히게 되면은요, 우리 마음속에 의욕이 상실되고 하고 싶지가 않아요. 기도도 하기 싫고 열심도 내기 싫고 그때부터 위축되어지고 여러분 그때부터 주저앉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다른 사람과 비교의식을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향한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나를 향한 인도하심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 여러분 우리 장정교회 오늘 이 밤에 기도하러 나온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은 2025년 한 해 동안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이 한 해 선하게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기쁨으로 주를 섬기고 기도하며 헌신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 이 일곱 지파가 왜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을까요? 그들에게 불쾌한 감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불쾌한 감정. 여러분, 땅을 분배받은 지파 가운데 요셉의 자손이었던 에브라임과 므낫세 반 지파가 이미 그들은 좋은 땅을 분배를 받았습니다. 좋은 땅을 분배를 받았는데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더 많은 기업을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우리에게 왜 한 기업만 주시느냐고, 우리에게 더 달라, 다른 땅을 달라, 여러분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불만을 표출하는 거죠. 그러자 지도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했던 말이 스스로 개척해라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누가 들었는가? 이 일곱 지파 사람들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일곱 지파 사람들은 아직도 지금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미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는 너무나 기름지고 좋은 땅을 이미 분배받아 놓고도 아직 분배받지 못한 우리도 있는데 더 좋은 땅을 달라고 하는 그 말을 들었을 때에 불공정하다, 불평을 늘어놓으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불쾌한 감정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불공평하고 불공정하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의 여유가 있어서 돈 걱정하지 않고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는 매일같이 쪼들려서 하루하루 매일같이 돈 걱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내 현실을 보면서 때로는 불쾌한 감정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성도는 별로 기도하지도 않아요. 예배에 잘 참석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하는 일이 너무 척척 잘 되는 거예요. 박 집사님은 이 저녁 기도에도 나오지도 않는데 주일날 와가지고는 응답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매일같이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또한 저녁에 기도회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을 때 우리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찾아오죠? 불쾌한 감정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의욕이 상실되어 버리는 것이죠. 열심을 내던 마음들이 식어져 버리는 결과가 찾아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러한 비교의식과 불쾌한 감정이 우리 마음을 자리 잡지 않도록 은혜 속에 우리 마음을 잘 관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근데 실제로 제가 신방을 해보고 성도들을 만나서 상담을 해보면요, 깨달은 진리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문제가 없는 가정은 없어요. 모든 성도들에게는 그 나름대로 문제와 아픔과 어려움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남과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또 좀 안 된다고 우리 마음속에 불쾌한 감정을 가지고 주저앉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누가 가장 좋아할까요? 소극적인 태도와 우리가 은혜를 잃어버리면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마귀가 제일 좋아합니다.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기도하지 않도록 영적으로 잠들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일곱 지파 이 사람들은요,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체하고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자 지도자 여호수아가 그들을 향하여 강력하게 명령합니다. 아직 분배받지 않는 그 땅에 가서 원하는 대로 그림을 그려오라고 그들에게 명령합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 7지파 지체하고 있는 7지파를 향하여서 각 지파마다 3사람을 선정해 가지고 아직 분배받지 않는 땅으로 가서 그곳에 가서 그림을 그려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져오면 내가 제비를 뽑아서 각 지파에게 분배해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7지파에서 3사람씩 선정해서 그 분배받지 않는 땅으로 가서 그 땅을 그려서 와서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그 그림을 내어놓았을 때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제비를 뽑아서 7지파에게 분배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축복의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저녁 기도회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의 응답을 우리가 받으려면 우리는 어떤 삶의 모습이 나타나야 하겠습니까? 기업 분배를 받기 위한 3가지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지체하지 말고 결단하라. 네, 지체하지 말고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자, 2절과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는 그곳에서 여러분 12지파 땅 분배가 이루어집니다. 5지파가 땅 분배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남아있는 5지파는 아직 기업 분배를 받지 못하고 지체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걱정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서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분배받으려고 그들이 힘을 모으고 결단하고 나가야 되는데 모두가 지쳐서 주저앉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 여호수아는 나머지 7지파에게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이제 힘을 합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을 점령하러 갈 뿐만 아니라 그 땅을 분배받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지체한다라는 이 말은 용기를 잃고 맥이 빠져버렸다는 것입니다. 마치 바람 빠진 풍선처럼 이제는 의욕이 상실되어졌고 그 약속의 땅에 대한 기대감, 그 땅을 향한 설레임, 그 땅을 향한 간절한 기도, 그 모든 것이 다 식어져 버리고 맥이 빠져서 더 이상 힘이 생기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여러분 지체하고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일어나서 결단하고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는 뒤로 물러가서 주저앉아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일어나서 그들을 향하여서 결단하고 하나님이 주실 땅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사상가인 에머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할 수 있다고 믿는 자들이 정복할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할 수 있다고 믿고 결단하는 사람에게 응답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부곡교회에 부임한 지 이제 5년이 되고 올 3월이 되면 이제 6년째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혹시 여러분 이전에 우리 부곡교회당에 와 보신 분이 아마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이전에 우리 교회당의 분위기는 사실 굉장히 낡고 오래된 칙칙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리고 교회당이 산 언덕에 있다 보니까 굉장히 습합니다. 그래서 교회 전체가 이 곰팡이 냄새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임을 해서 본당에 가서, 본당도 이 장정교회처럼 이렇게 은혜롭게 이렇게 낮은 강대상이 아니고 굉장히 높은 강대상이 있는 곳이고 뒤에는 휘장이, 굉장히 오래된 휘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앉아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면은요, 그 쾌쾌한 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진동을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교육부서 환경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유치부실이 어떤 면으로 보면 우리 교회의 가장 어떤 면 사랑받아야 될 유치부실이 어디 있었냐면 본당에 있는 게 아니라 저 본당 옆에 보면 사택이 있는데 그 사택 1층에 조그마한 창고 같은 그런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당 안에 여러분 화장실이 없었어요. 옛날 어르신들은 거룩한 장소에 화장실이 있으면 안 된다, 이런 사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당에 있으면 교회당 바로 그 옆에 화장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만 오면은 성도님들이 비만 오면은 여러분 다 옷이 젖어서 화장실을 갔다 왔다 해야 되는 총체적인 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임하자마자 우리 목사님도 아시겠지만 그때가 코로나 시기였습니다.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기. 성도님들의 얼굴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다 마스크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는 한 3년 기간 동안 여러분 코로나 시기가 있었잖아요. 그런 시기다 보니까 어떻게 할 수 없는 시기였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이래 가지고는 도저히 교회가 이 은혜로 오실 수가 없겠다 싶어서 기도하고 여러분 당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이대로 우리가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신속한 리모델링을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그리고는 장로님들과 교리를 하고 건축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리고는 리모델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흩어져 있던 교육부서를 2층으로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놀이터를 만들고, 그리고는 화장실이 밖에 있는 화장실을 본당에 있는 그런 2층에 이렇게 나누어서 화장실을 배치를 하고, 그리고는 본당을 완전히 오래된 휘장이 있는 그런 본당에 또 그리고 의자와 또 모든 강대상이 높은 강대상에 그걸 낮추어서 누구든지 편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바꾸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 리모델링이 은혜롭게 딱 끝나고 나니까요, 제일 행복해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성도님들이에요. 제일 행복해하는 사람들이 성도님들이고, 교회에 오는 것이 행복하고, 그리고 본당에 오니까 분위기도 달라지니까 너무너무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부서도 흩어졌던 교육부서가 하나로 뭉쳐져서 한 공간에서 나누어서 예배를 드리니까 훨씬 더 효율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저희 부곡교회 한번 놀러 오시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대접하겠습니다. 한번 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소문을 듣기로는 우리 장전교회에 교육관을 새로 아마 건축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처럼 여러분 지체하고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기대하고 기도하고 나갈 때,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그때 위로부터 은혜를 부어주시고 넘치는 기적의 문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하여 나왔습니다. 2025년도 한 해 새로운 나름대로 꿈과 비전을 향하여 소원하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내 환경은 닫혀 있고 상황은 막막하고 도저히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라고 여러분 생각되십니까? 그렇다면 지체하지 말고 결단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기업을 분배받기 위해서 두 번째로 해야 할 일은 믿음으로 그림을 그리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그림을 그리라. 여러분, 여호수아는 7지파의 대표자들을 불러놓고는 지체하지 말고 분배할 땅으로 가서 그림을 그려오라고 명령합니다.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아멘. 구체적인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이제는 지체하지 말고 이제는 결단하고 일어나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바로 약속의 땅으로 분배받을 그 땅을 향해 가서 각 지파마다 세 사람을 선정해서 그들이 가서 아직 분배받지 않는 그 땅을 그림을 7지역으로 나누어서 그림을 그려서 가지고 오라는 것입니다. 직접 그 현장으로 가서 눈을 열어서 그 땅을 살펴보고 그 땅을 밟아보고 그 땅이 어떤 땅인가를 살펴보는 가운데 여러분 계획을 세우고 그 땅을 품고 그림을 그려서 가지고 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3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조카 롯을 떠나보내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그 척박한 약속의 땅을 바라볼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축복의 땅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그 땅을 밟아보고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살펴보고 그 땅을 그림을 그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실 약속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그 땅을 바라보며 나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여러분 밟아보고 그림을 그려보고 그리고는 그 땅을 마음에 품을 때 그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막연하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요, 우리가 막연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들을 기대하면서 그림을 그려보는 거예요. 여러분 2025년도 한 해를 위하여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 우리 교회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열매가 맺기를 원하고 이런 응답이 있기를 원하고 이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림을 그리고 기도하는 거와 막연하게 기도하는 것은 천지차이입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가정에 소원의 그림을 그리는 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하게도 제가 부곡교회에 부임하고 났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게 무엇인가 하면 우리 교회당 바로 옆입니다. 바로 옆에 재개발이 이루어져서 아파트가 들어오게 됩니다. 994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와요. 아마 이전에 부곡교회 와보셔서 아시겠지만 사실 부곡교회가 위치해 있는 그 지역은 굉장히 낙후된 지역이었습니다. 오래된 건물들, 오래된 아파트, 오래된 그런 빌라, 오래된 그런 다주택들이 이렇게 절비해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재개발이 되면서 이제는 그곳에 새로운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었는데 994세대의 아파트가 지금 지어지고 있습니다. 지하 2층이 지어지고 지금 2층까지 올라갔어요. 2층까지 올라가서 지금 지어지고 있는데 아마 내후년 정도면 완공이 되어서 입주가 들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우리 교회당이 있는 바로 맞은편에 여러분 이전에 롯데마트가 있었어요. 근데 그 롯데마트가 허물어지고 그곳에 45층짜리 주상복합 건물이 들었습니다. 이건 별로 안 놀랍죠, 그죠? 그죠? 근데 저는 놀라워요. 그게 올라가요. 그리고 우리 교회 바로 앞에 그곳에 금샘도서관이라고 하는 도서관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그 앞에 이전에 여러분 부곡교에 올라갈 때 제가 처음에 선보러 오는데 너무 도로가 좁은 거예요. 굉장히 좁으면서 교회당까지 올라가는데 되게 불편해 보이더라고요. 야, 이 참 도로가 좁다. 성도님들이 교회당 올라올 때 참 불편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나라에서 그 도로를 다 정비해 주는 거예요. 아스팔트를 깔아주고 그 지역을 굉장히 좁은 지역을 넓혀서 도로를 확장시켜 가지고 차가 2대 지나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었어요. 우리 교회에서 돈을 제공하지 않아도 나라에서 제공해 가지고 도로를 넓혀 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부곡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안 믿어지시죠? 저는 그렇게 믿어져요. 그렇게 믿어져요. 저는 장전교회 와 보니까 여기 앞에 보니까 아파트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여기만 아파트가 있는 게 아니고 저쪽 편에 보니까 또 아파트가 왕창 들어섰대요. 누구를 위해서 아파트가 들어섰을까요? 그렇죠. 야, 센스가 있으시네요. 역시 장정교회가 똑똑해요. 제가 보니까 은혜가 있는 교회입니다.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지금 꿈을 꾸고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위치해 있는 바로 옆에, 다른 곳도 아니에요, 바로 옆에 붙어서 994세대 아파트가 들어서고, 앞에는 금샘 도서관이 들어섰고, 맞은편에는 주상복합 45층이 들어서고, 도로가 확장되어지고,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족한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곳에 그림을 그리시고 계시는군요. 하나님께서 아파트를 세우고 도서관을 세우고 도로를 확장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역사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계시는군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그림이 그려지니까 기도가 되고, 또한 바라보게 되고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이 지금 설레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파트가 다 지어지면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있다. 그때는 매일같이 나가서 우리가 전도하고 입주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내실이 중요하니까 잘 다지자. 교육을 받고 기도하고 훈련받는 시간을 가지자. 지금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림을 그려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그 그림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체하고 주저앉아 있는 7 지파들, 비교의식에 사로잡혀 있고 불쾌한 감정에 사로잡혀서, 그래 다른 지파들을 보면서 너네 지파들은 그래 기름진 땅을 얻었지 우리는 이게 뭐냐라고 주저앉아 있는 그 7 지파를 향하여서 여호수아가, 여러분, 지체하지 말고 결단해라. 그리고 가서 그 땅을 그려라. 그림을 그리고 그 땅을 살펴보고, 눈으로 살펴보고, 아, 이 땅이 우리 땅이 되겠구나, 이 땅이 우리 자손들이 살 땅이구나, 그것을 그림을 그리고 그것을 가슴속에 품고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에 대한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이요 꿈인 줄 믿습니다. 저는 장전교회 위치가 너무 좋은 위치라고 생각됩니다. 이 자리에서 앞에 있는 아파트들과 주변에 있는 곳에 가서 우리가 믿음의 그림을 그리면서 이곳이 다 복음화되어지고 우리 부곡교회 교인 되기를 위하여서 우리가 선포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열매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모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도 그냥 막연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들이 하나님 이런 은혜를 받고 주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상상 속에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것은 그림을 그린 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림을 그린 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품은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 내가 그림을 그리고 바라고 소망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현실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서 그림을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그림을 그린 대로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도전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학교는 달란트 시상이 있잖아요. 달란트 시상.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주일학교 가면은 1년이 끝나면은 달란트 시상이 있는데 우리 주일학교만 달란트 시상해서 되겠습니까? 우리 부곡교회도 2025년도 연말이 끝날 때 우리 전도왕 달란트 잔치를 합시다. 그래서 1등부터 5등까지 정했어요. 1등은 10명 이상. 별로 여러분들 뭐 이렇게 감동이 안 오시죠? 2등은 8명 이상. 벌써 놀라시네요.
3등은 6명 이상, 그리고 4등은 4명 이상, 그리고 5등은 2명 이상. 그러자 전도사님이 손을 딱 들더라고요. 목사님, 교육자도 해당됩니까? 그러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전도사님, 해당됩니다. 전도사님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그래서 벌써 그 전도사님이 지난주에 한 분을 모시고 왔어요. 그림을 그리니까 안 되는데 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여러분들은 새해를 맞이하면서 어떤 그림을 그리고 계세요? 지금 사회적으로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상황적으로도 힘듭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고 7지파처럼 우리가 주저앉아 있다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림을 그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바로 그것입니다. 기업 분배를 받기 위한 마지막 세 번째 원칙은 믿음으로 그린 그림대로 땅을 분배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그린 그림대로 땅을 분배하라. 여러분, 7지파의 대표자들이 가서 그 땅을 밟아보고 그리고는 7지역으로 그림을 그려서 여러분 여호수아에게로 가져왔습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한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 9절과 10절을 마지막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아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7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7지파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7지파가 한 일은 각 지파의 3명을 선정해가지고 가서는 아직 분배받지 않은 그 땅에 가서 직접 밟아보고 그림을 그려서 7지역을 나누어서 가지고 온 것뿐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호수아가 그 7지역으로 나눈 그 그림책을 보고는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제비를 뽑아서 각 지파마다 분배를 해요. 분배를 하니까 각 지파가 그동안은 지체하고 주저앉아서 뭐 언젠간 되겠지 뭐, 그리고는 낙심하고 있던 그들에게 이제는 그들 앞에 뭐가 보입니까? 분배받은 땅이 보이는 거예요. 그들이 가서 그 땅에 살 수 있는 환경의 문이 열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한 일은 그림을 그려서 와서 믿음으로 그것을 내놓았을 때 그것이 현실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막연하게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소원함을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 앞에 현실로 우리 앞에 딱 놓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놀라운 일입니다. 신비한 일이에요. 약속의 땅을 믿음으로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면 그것이 우리 현실 앞에 응답으로 찾아오는 때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반드시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밤에 우리는 모인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모여서 막연하게 보이는 우리 가정의 형편, 너무 힘들고 너무 답답하고 너무 괴로운 우리 가정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 막막한 현실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품고 기도하고 소원하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그것을 우리 앞에 현실로 분배하시는, 응답하시는 때가 우리 앞에 반드시 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 가면 지도자 연구센터가 있습니다. 이 지도자 연구센터에 미국의 최고 경영자들과 성공한 사람들 500명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았더니까 3가지 공통점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가장 최고 경영자들, 잘 나가는 사람들 500명을 뽑아서 조사를 해봤더니 3가지 공통점이 나왔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그들에게는 큰 비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 앞으로 나는 이런 소원함이 있다. 그 큰 비전과 그림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우리 장전교회를 향한 여러분 그림과 비전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끈기와 인내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포기하고 환경은 어렵고 닫혀 있고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끝까지 끈기를 가지고 인내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인내 속에는 기도가 포함되어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인내하며 기도하면서 그들이 품은 그림을 품고 나아갈 때 그들이 최고 경영자가 되어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42년 동안 인도 선교사로서 그곳에서 사역했습니다. 인도 방언을 45개 방언을 여러분 성경을 번역해 가지고 그들에게 말씀을 직접 읽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잠자는 젊은이들을 깨웠습니다. 근데 그 시작이 어디서부터였을까요? 그 시작은, 그는 본래 직업은 구두 수선공이었습니다. 구두 수선공. 어릴 때부터 다른 사람들의 구두를 닦아주는 구두 수선공이었습니다. 그런데 구두 수선공이었던 그가 은혜를 받고 그 마음속에 선교사에 대한 비전을 하나님 꿈꾸게 하셨어요. 글쎄 그가 한 일이 무엇인가? 세계 지도를 갖다 놓고 그것을 자기가 앉아있어 구두 닦는 그 뒤에다가 세계 지도를 딱 그려놓고 뒤에다가 놓고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세계 지도를 보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믿음의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 세 가지 원리를, 명언을 남깁니다. 화면을 보면 나오죠.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기도를 하라.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기도를 하라.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여러분, 이런 꿈을 가지고 그 세계 지도의 그림을 보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구두 수송공에 지나지 않았던 그를 들어서 인도의 선교사로서 헌신하며 성경을 번역하고 많은 젊은이들을 깨우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있는 현장이 마치 구두 수송공처럼 내가 하는 일이 너무 미미하고 내 능력이 너무 약하고 내게 보여줄 게 아무것도 없는 나의 삶의 궁핍한 환경입니까? 그러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지체하지 마십시오. 결단하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그림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이루실 믿음의 그림을 그리고 소망하고 꿈을 꾸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윌리엄 캐리를 들어서 인도의 선교사로 들어 사용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들어 사용할 것입니다. 응답의 때가 반드시 올 줄 믿습니다. 안 될 것 같은데 되게 하세요. 없는 것 같은데 있게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저는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부곡교에 행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아파트가 올라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곳에서 믿는 영혼들이 우리 교회당에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함께 감격하면서 춤을 추면서 주를 경배할 그날을 기대하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장정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지역에 앞에 있는 아파트 이 지역에 수많은 영혼이 장정교회로 몰려올 때가 있을 줄 믿습니다. 멀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이 밤에, 이 추운 날씨에 이 밤에 와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그 간절한 소원을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7지파 그들이 땅을 분배받아서 그 지역으로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반드시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도 이 밤에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믿음의 그림을 그리면서 부르짖는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환경을 바라보며 주저앉아 있지 않겠습니다.
믿음의 그림을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며 그린 대로 땅을 분배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축복하실 그날을 기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주의 몸된 교회 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두 손을 높이 들고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우리 가정에 응답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이여 때로는 일곱 지파 사람들처럼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환경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주저앉아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다시 한 번 더 일어나 믿음의 눈을 들어서 아버지 하나님이 부어주실 은혜를 그리는 그림의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믿음의 은혜의 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장정교회에게 하나님 부어주실 부흥을 기대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부어주실 은혜와 축복을 기대합니다. 소망하며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비교의식을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일을 하면서 의욕이 상실되어지며 또한 불공정하고 불공평하다고 우리에게 불쾌한 감정이 생기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 관리 잘할 수 있도록 좋은 것 보고 좋은 것 생각하고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말씀 생각하고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일곱 개 지파가 아버지 하나님의 소극적인 이유가 비교의식을 가졌으며 불쾌한 감정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의욕이 상실되어지며 불만이 가득하고 의심하며 위축되었던 모습들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봅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비교의식을 떨쳐버리게 도와주시며 불쾌한 감정 가지지 않을 수 있도록 은혜에 도와여 주시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마음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며 생명의 권한이 우리의 마음에서 난다 하셨는데 우리의 마음 다시 한 번 더 붙들고 주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며 믿음 가운데 붙들어 주시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육신을 심으면 육체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고 성령의 열매를 심으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질 줄 믿사옵나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관리 잘 하여서 2025년 한 해 동안도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의 충성된 마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붙들고 한 번 더 기도하기는 하나님, 지체하지 말고 결단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그림을 그리게 하여 주시며 또한 믿음으로 그린 그림대로 땅을 분배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한 번 더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 번 더 마음 모아 기도합니다. 주님 지체하지 말고 저희들이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용기를 잃어버리고 맥이 빠져 힘이 생기지 아니하는 아버지 하나님이 어트럼에 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주저앉아 울고 있지 말게 도와주시며 일어서게 하시고 마음이 결단하게 하시며 주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마음의 믿음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사역을 허락하여 주시며 사명을 허락하여 주시며 주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그림을 그렸다면 아버지 하나님의 그 땅을 하나님의 원리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분배할 수 있는 용기와 허락도 허락하여 줄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주신 귀한 은혜가 저들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하시며 믿음 가운데 붙들림이 되어질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우리 하나님 사용하신 우리 남진 목사님을 통하여 여호수아 18장의 말씀을 통하여 축복의 땅을 믿음으로 그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일곱 개 지파가 소극적인 이유가 비교의식에 빠졌으며 불쾌한 감정 속에서 헤어져 나오지 못하여 그들이 소극적이었고 그들에게 불만이 있었고 그들에게 불공정한 열심이 식었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생명의 근원이 우리의 마음에서 나온다 하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2025년 한 해 동안
마음 다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옵소서. 마음 다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마음이 다치지도 아니할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셔서 그 생명의 근원이 나는 그 마음 관리 잘 하여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들, 좋은 것들 보게 하시며 좋은 것들 생각하게 하시고 좋은 것들을 품을 수 있는 귀한 마음들이 허락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옵소서. 기업을 분배받는 방법이 지체하지 말고 결단하라 하셨으며 믿음으로 그림을 그리라 하셨고 믿음으로 그린 그림대로 땅을 분배하라며 순종으로 나아갈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주님, 이 신년 저녁 기도회 첫날 우리 여호수아 18장의 말씀을 저희들의 마음속에 품게 도와주시며 성령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가 차고로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가 오늘 저녁뿐만 아니라 2025년 한 해 동안 여호수아 18장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 속에 깊이 있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 시간 8시 42분입니다. 52분에 교회 차량 출발하겠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귀가하시면 되겠습니다.